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 공부하기 전에 쉬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을 할 때 합당치 않은 것과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찬에 합당치 아니하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교회에서는 먹을 때 반드시 굶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요, 자기가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 올 때 먹을 걸 다 갖고 와서 미리미리 나눠드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접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탕 하나라도 갖고 와서 나눠주고, 다 못 먹어도 가서 집에 고향 가서 나눠주세요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굶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훈련 받는 사람은 먹을 걸 다 갖고 와서 다 나눠드리고 자기는 목사님하고 같이 굶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해서 시집살이도 잘하고 처가살이도 잘하고 회장님 비서도 잘하고 국가에서 총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서로 주고받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주기만 해야 돼요. 그거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잔치 상석, 예배당 회당에서 상석, 그런 거 멀리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목사님도 꼭 비밀리에 음식 종이 백 같은 걸 갖고 와요. 서너 개씩 갖고 와요. 저 갖고 가시라고 은밀히 드려요. 어린이들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동생들 먹이고 자기는 굶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목사도 대접만 받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랬죠. 예수님 말씀에 잔치 상석에 제자들아 앉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접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성경 공부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설거지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설거지한 사람이 못 먹었어요. 그럼 투정이 나오죠, 여자분들.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못 먹어야지 제자인 거예요. 에? 그래야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틀려 먹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먹고 놀고 잔치하죠? 그거는 개차반 인생이에요, 그거. 예? 교회에서 그렇게 사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을 피해서 교회로 피신 오는 거지. 그게 불량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굶고 사람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가져오는 거고, 먹고 마실 집안이 없느냐, 어찌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했어요. 고린도 11장 다 외우시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외우니까, 항상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쭉 읽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깨달아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설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상태에서 들을 때 천지 차이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린 자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 복이 돼요. 근데 이게 예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를 때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는 걸로 알아요. 그런 얕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일찍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래요. 어떻게 하면? 먹는 데 집중을 하면 교회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 어린이들 간식을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수익과자나 뭐나 이렇게 저기를 가져와요, 몰래. 그리고 이렇게 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싹 가져가요. 그럴 때 싹 가져간다고.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싹 가져간다고. 그 사람은 그걸 다 나누어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잘 됐지 뭐. 내가 힘든 일을 걔가 다 해주는 거야. 에?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담지 말았죠? 두 손으로만 가져가야 돼요. 구약에 포도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바구니를 들고 가져가면 반칙이고 두 손으로 가서 따먹는 거 마음껏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콜릿이나 뭐 캔디나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예?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건 두 손으로 집어갈 만큼만 가져가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합법적인 건데 보따리를 열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어. 이러면 반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보따리를 푸는 게 아니고 이게 바지 주머니를 막 쑤셔 집어넣는 어린이들 있죠? 그건 반칙이요.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이 바지는 인간이 만든 주머니고 손바닥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자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자기인 천연 보자기 두 손바닥으로 받아가는 건 마음껏 받아가라 이거요. 대신에 주머니를 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룰은 그 정도 하면 돼요. 어린이들이 주머니에 넣으면 아소라 네가 이렇게 많이 나눠 주겠느냐. 굶는 자를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나눠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두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만 가져가서 네가 먹고 나눠 주거라. 이렇게 하시면 좀 자연스러워요. 예, 어떤 이 먹는 문제 갖고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한풀이를 하고는 다시는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내가 먹을 걸 은밀히 갖다 놨는데 이거 갖고 왜 싸우냐 이거요. 그럼 이게 수준 높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걸 먹냐 이거야. 아 참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 대접을 다 하고 자기는 굶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런 훈련이 돼야 시집을 가서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이렇게 며느리도 딸인데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지만 거친 인생을 사셔서 상처가 많은 집안에 귀한 며느리로 가시면 그 집안의 상처가 또한 같이 가족이 된 사람한테 같이 옮겨타요. 그러면은 그거를 버티려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안 받는 멘탈을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상처를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예루살렘 테라비브에 쏴도 수천 발의 공중에서 다 요격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 안 해도 안전하지만 해도 안전하게끔 하려면 아이언돔을 심리에 깔아야 돼요. 섬기고 말 속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 이제 선교수니까 대접받아야지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먹을 거 갖고 와서 먹을 거 나눠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려고 오신 목사님들 도와드리려고 식사를 같이 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식사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먹어도 갖고 오는 음식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음식을 싸가지고 오질 않으면 오질 않아요. 청년 때부터 항상 뭐를 갖고 와서 나눠주지 절대 예배당 올 때 빈손으로 안 와요. 저는 목사 돼도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돼가지고 양 포켓에 막 이렇게 어린이가 막 집어넣어. 좋지. 목사님이 나눠줘야 될 걸 애기가 다 나눠주려고 밖으로 반출해가지고 탁 나눠주려고 그렇게 고맙죠. 그러나 그것도 일이에요. 많이 해보면 착한 일 하겠다고 잘 막 이렇게 넣잖아. 근데 그것도 피곤한 거야. 두 손만큼만 하면 된다. 이거 두 손만큼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손바닥만큼만. 네. 그리고 내가 착한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미안한데 나는 밀실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남자애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두세 명이 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가 그게 두세 명의 남자끼리 있다가 한두 명이 여자로 체인지가 되거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 난 그걸 엄청 싫어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거룩한 애기인데 목사님은 의심한다 이거요. 나는요 의심하도록 부르심 받았어. 청소년은 나 못 믿어.
내가 청소년이었잖아요. 내가요, 선행상 받았던 초등학교 때 착한 어린이였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까면은 내 속에 음란 욕구가 있는 걸 난 청소년기에 다 느꼈어요. 선생님 칭찬 그거 다 겉거죽 보시고 나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네 이러고 심부름 잘하니까 선생님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거 우리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모르셔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착하다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히 나는 각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상 받고 그래도 나는 그게 전부 엄마 아빠 모르는 데서 죄를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다 믿기 때문에 나는 밀실에 두세 명이 모이는 거 싫어요. 컴퓨터실, 저 안실. 거기 들어가면 진짜 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담당이나 방송 담당하시는 분만 가서 일하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데는 예배당 기도하는 장소지 절대 밀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타를 주면 좋지 기타 연습한다, 악기 연습한다. 집에서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집에서. 진짜 가난해가지고 연습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기타 하나 줄게. 예. 근데 이상해. 연습하려는데 왜 두세 명이 들어가 연습을 해. 그러다가 여학생으로 한두 명 체인지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두세 명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렇게 두세 명이 있으면 별별 쫑알쫑알 얘기를 막 하다가 잡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예배와 상관없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학생 또래 3명이나 2명이 착한 애들이에요. 다 착해요. 나쁜 일 안 하지. 그게 습관이 돼서 대학생이 두세 명이 있다가 교회 밀실에서 대학생 두세 명이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성도 없어. 성도 없어. 이성 앞에 성도 없어. 이성 앞엔 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이후에 유부남 유부녀도 자빠라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혼 전에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매섭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빠진다니까. 잡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미래에 타락할 걸 다 보고 얘기를 10년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목사님이 성질이 불친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적으로 하는 거는 남의 집 자식들인데 이거 삐끗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뭐 아예 해도 된다 이러고 뭐 다 하게 해야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야.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돼. 먼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땐 좀 안정이 되는 거지. 초반부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니네끼리 마음대로 교제하고 니네끼리 두세 명에서 쿵짝쿵짝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심심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밀실에서 파당이 생길 수도 있고 밀실에서 학생들이 스캔들 날 수 있고 학생들이 스캔들 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하면 어른들 스캔들까지 나요. 그리고 제일 교회에서 더러운 데가 주방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제일 더러워요. 굶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이 먹이고 자기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굶으니까 음식을 안 가져와? 난 가져와요.
가져와서 쫙 나눠드리는 거야. 풍성하게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져갈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해요. 그러니까 종이백을 가져온다고. 비닐을 가져온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질 않는다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게 제자도예요. 이거 훈련이 안 된다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결혼해봤자 비참한 거예요. 시집 갔는데 친정 때 친부모님한테서는 사랑받지요. 당연히 외동딸인데 사랑받지. 근데 며느리로 갔는데 아니 30년 동안 다르게 자랐는데 그 집이 어떻게 그 사람에 맞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그 집안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섬기고는 굶는 습관이 딱 돼야지 되는데 아니 섬기고는 먹는 거야. 저 여자들이.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도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식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 했잖아요. 그 정하잖아요. 예? 안 먹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또 특기가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구 뭐 태워달라 친인척 그러면 또 가서 다 태워줘요. 예? 예? 집안 어르신이 뭐 좀 쇼핑 좀 해와라 이러면 그냥 뭐 가서 막 해요. 그리고 얼른 갖다 드리고 빨리 저기 다른 교회 챙겨드려. 그러니까 이런 건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시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해주시고 교회 사역 동역하지만 성품이 좋으신데 나는 아주 안 좋아요. 성격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굶겨야겠어. 청소년은 굶겨야 돼. 청소년은 다 굶겨야 돼. 예? 그게 절대 필요하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이 속에 있고 대접받는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제 육적인 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먹을 거보다 2배 갖고 와서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눠주라고 그러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안 먹고 자기 먹을 것까지 다 나눠드려요. 먹을 거 대접할 거 나눠드리고 자기 먹을 건 또 집에 갖고 가라고 다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가족 여러분 가족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이 10년 20년 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무력화가 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흥왕하고 번창하고 잘 된다고요. 5년 지나보세요. 10년 지나보세요. 15년 지나보세요. 15년 지났을 때 15년 전하고 15년 후하고 음식을 접대하고 굶은 집안하고 음식을 접대하고 같이 먹은 집안하고 자기 혼자 먹는 세 부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지금 6.25 때가 아니에요. 먹으라고 예배당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미쳤어 지금. 예수의 말씀 버리고 먹으러 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찌하여 먹을 마실 집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제 제자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굶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굶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에 쉬지 않고 15시간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스파르타식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꼭 공부하는 애만 서울대 가요. 대부분 90%, 80%가.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서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걸 다 동시에 초등학교 거랑 중고등학교 걸 같이 푸는 집안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딱 들어가자마자 올백 맞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6년 전부터 그 책을 다 공부하고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는 비법,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가는 비법 난 다 알아요. 친척들이 다 그런 데 가서. 머리 좋은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똑같이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거 하는데 고등학교 거 하고서
두세 명이 모이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기타 치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거 지금 풀겠냐는 거예요. 6년 후 거를.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한 6달 전에 저거 폐쇄시켰어요. 폐쇄시켰는데 스물스물 기어들어가 6달 동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랬어? 내가 얘기했어요. 까먹은 거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돼 여기 학생들 모이면은 다른 사람도 모이는 걸로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세 명이 뒷방에서. 그러다가 남녀가 같이 우연히 들어가면은 손잡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물론 손잡는 청소년 없겠죠. 손잡는 대학생이 없겠지. 그러나 누가 알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에? 목사도 목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목사도 목사를 안 믿는데 목사가 어린이들 믿을 것 같아? 어린이들을 철저히 잘 되도록 규율을 시키고 이러면 어른들도 완전히 사는 거예요. 어린이 그냥 냅다 두면 어른도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 자녀들이 목사보다 훨씬 거룩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금식할 생각도 없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문제집 푸는 게 한 페이지도 없어요.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고등학교 걸 다 푸는 시기요. 밥값을 못하는 거야 이것들은. 지혜가 없으면은 큼직하고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깡다구도 없는 거야. 그러면 깡다구가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제자가 돼? 목사 제자도 못 되는데 어떻게 높으신 예수님 제자가 돼요? 아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접대를 할 줄 아는 이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시집가서 애를 낳아? 애는 처먹기만 하는 존재가 애새끼인데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게 처먹기만 해요. 똥만 싸고. 근데 그놈의 인생 때문에 자기 인생 다 꼬라박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고 키워요? 식사를 접대하고 자기는 굶어야지 그걸 감당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여자는 애 낳고 희생적으로 살아봐야 사람 된다는 게 그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 철없어 남자애들 군대 보내버려야 돼. 철없어 직업군인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냥. 아니면 전쟁터에 보내야 돼. 우크라이나 보내야 돼 그냥. 그럼 철들어. 예? 철들어. 여러분 그 고생은 사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고난이 오기 전에 그 고난의 효력을 미리 맛보게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더 심각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얼른 순종해가지고 A학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수다 떨지 마 이랬는데 그거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힐끔힐끔 안 보죠. 그러는 사람은 어른 돼도 지도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도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집안 일가친척의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모든 일가친척 그 어르신들이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칭찬하고 예? 자손들이 공경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족에 대한 평가는 하늘의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이 10년 가세요, 20년 가세요, 30년 가세요. 가족들이 평가하는 게 하늘의 평가일 수가 있어요. 사생활을 까발렸는데 덮을 수가 없어 가족한테. 나는 언론 안 믿어. 가족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본 애들이 말하는 게 믿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면 가족 중에 의인이 계시면 의인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가족 중에 의인이면은 자식이 의롭게 살면은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놈이 가족 중에 있으면은 그 집안에 어른이 의롭게 살죠. 그럼 불평을 해요. 예? 의로우면은 의인이 계시면은 존경해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가르신대요. 먹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먹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먹는데 어떤 태도로 딱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먹는 거 별건 아닌 것 같죠. 친한 사람이요 다 먹을 때 같이 먹어서 복을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도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복도 어떻게 해요? 먹는 걸 챙겨줄 때 복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굶는 거예요. 그거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먹여주고 설거지하고 자기는 안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먹여주고 설거지하고 자기는 안 먹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습관화 시켜가지고 노 프라브럼 이렇게 되는 정도가 돼야 군대 생활이 가능해요. 군대 생활. 군대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죠. 뭐 하죠? 청소하죠. 그리고 어떤 혜택도 없이 남이 하는 걸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줘요. 그럼 상사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 부려먹기만 해요. 그런데 그걸 다 해줘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군대에서 지도자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그러죠? 며느리도 나쁜 년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 여자들은요,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죠? 이기주의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목숨 바쳐 전쟁이라도 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는 자기 걸 다 걸고 다 희생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뭔가 자기가 애 낳고 키워야 되니까 자기 거 챙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눈치 싸움하고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근본부터 색출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굶겨야 되는 거예요. 굶고 설거지하고 또 굶고 밥 차리고 또 굶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싸들고 다 먹이고 자기는 또 굶고. 다이어트지 뭐 홀리 다이어트.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 군대는 조금 먹이고 하루 종일 돌려. 막 돌고 오잖아. 그러면은 빨래해, 청소해, 야 임마 내 구두 닦고 완전히 노비 부려요. 그걸 다 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야 돼. 쌍욕하는 우리 때는요, 쌍욕해도요,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기분 안 나빠요. 배때기를 막 때려요, 주먹으로.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때려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어야 돼. 그래야 군인이요. 예? 근데 여자는 그렇게 뒤끝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 중에도 많이 없는데 여자가 많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다 민족의 지도력을 키우시려고 남자한테 혹독한 고난을 연습하라고 군대 보내시는 거고. 군대 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대통령들 많이 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은 대접 받다가 천국 가봐.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지만 천국 간다 해도 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이게. 대접만 하고는 많이 대접 못 받았어요. 천국 가봐요. 전부 대접해 주시지.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냐 이거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받고. 그러니까 먹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먹는 거. 우리는 왜 사는 거예요? 먹이려고 사는 거예요. 먹일 사람이 내가 죽으면은 걔네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먹여주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먹어요? 그것도 육적인 거예요. 먹으려고 살면은 짐승이고 먹으려고 사는 거다는 짐승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먹는다. 그게 육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먹이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장사를 하는 부모님들 장사를 해요. 길거리에서. 자식 먹이려고 장사를 하는 거지 누가 자기 먹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생각을 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먹이려고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만 하는 거지. 불신자 부모들도 노점상을 차릴 때 내 새끼 먹이려고 그거 한대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 장사 노점상 깔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불진자 노점상 김밥하는 할머니만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일을 한다니 말이 되냐 이거. 교회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캔디를 몇 개를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못 먹어서 아쉬워서 나는 저녁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먹는 거는 두세 명이 밀실 가는 거랑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조심해. 먹는 거 갖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남자,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사춘기가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린이 알겠어? 할 수가 없어.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지금 나를 보는데 눈빛만 봐도 이성 간에는 이상한 느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혼자 외롭게 하는 사람이 기도 영성이 좋지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교제를 한다. 안 좋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친절히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리고에서 오고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서 기절을 해서 거반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오고 가는 길에 잘해줬다 이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다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만난 사람 잘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할 때 친한 사람 잘해주는 걸로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룰을 이렇게 주냐? 왜 멀쩡한 룸인데 그거 폐쇄해서 어린이들이 못 모이겠냐? 어린이가 모이면은 청년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 청년이 모이면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목사님 상상이잖아요. 물론 상상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염려가 되면 그게 10년 안에 사건이 일어나거든. 한 사건도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치를 완전히 취해야 돼요. 정교조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정교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공부도 안 하는데 정교조 비판해요? 외국어 성경 읽어낼지도 모르는데 정교조 욕해요? 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놈의 정교조 비판을 해요? 정교조 나쁜 놈들이지, 물론. 그렇지만 나쁜 놈들을 비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높은 차원의 대응을 할 줄 알면서 비판해야지. 공부도 딥다 안 하면서 무슨 정교조 욕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병든 자가 생기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건 먹는 거 갖고 티각대각 하면은 하나님이 수명을 길게 안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도 인생 살다 보면 먹는 거 갖고 자식 키우다가 뭐 음식 갖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뭐 큰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먹고 뭐 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티격태가. 예. 그래서 뭐냐 뭐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챙길 건 안 챙기고. 근데도 대체 오케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게 평정이 된단 말이에요. 평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서박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우리 교회. 서박사님이 몇 번 설교를 해 주시러 오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제 청명받아 갔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돈에 묶여 있습니까? 미국 교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 내놓고 그걸 자기가 관리를 해요. 교인이 뭐 몇 명도 안 돼, 5명도 안 돼. 그냥 내놓고 자기가 관리해. 그러니까 서박사님이 가가지고 서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 사례비 받는 것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그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났냐? 사방에서 돕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보내요. 그러면은 자기 교회 그 재산 갖고 꽉 묶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냥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해. 지네가 자기 주머니에 모으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자기가 바치면, 예? 그거를 권리를 포기해서 누굴 탁 줘야 되는데, 탁 주질 못하는 거야. 그거 갖고 자기가 바친 거니까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난한 목사님이 집도 없는데 그냥 후원자들 걸 다 교회에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게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준 없는 교인들이요, 천지에 가득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도 아닌 것들이지.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교회가 많은 것은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판을 기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 박사님이.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그 가난한 동네 왜 갔어요? 부자 동네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쌈박질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일으켜 드리려고 간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밥은 차려드리고 설거지는 했는데 안 먹고 막 차려드리고 또 이거 나중에 드세요 이러고 바쁘니까 그냥 갈게요 이러고 딱 나오는 그런 영성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렸으니까 꼭 내가 먹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헌금 내시지 않아도 돼. 미자리 교회 그냥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농촌교회 다 보내주셔도 돼. 고아원에 그냥 주셔도 돼. 그냥 부족하죠. 제가 메꿔요. 제가 메꾼다고.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박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내 주위에는 그렇게 돈에 묶여 있지 않고 아주 청렴하게 사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예? 시댁 가가지고 설거지 했는데 나한테는 찌끄러기 밥 줬다고 아이 투정가 아니야 이거요. 그러면은 애기 낳고 못 키워요. 애기는요 지가 다 먹어 처먹고는 똥만 싸. 그리고 엄마 보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해요. 예? 그냥 애기를 어떻게 키워? 시댁에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으면. 예? 군대 가서 상사가 잘해줄 것 같아요? 그따구 식으로 영성을 가지면 우리가 군대를 못 가요. 예? 제가 군대 갔어요. 성은 다른데 이름이 똑같으신 아저씨가 있는 줄 몰라서 하는데 갑자기 오서 동호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이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제대할 때까지 내 이름을 못 썼어요. 그분은 높으신 하늘 같은 장교고 나는 쫄다구잖아. 예, 작대기 달린 쫄다구. 작대기도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아, 두 개였나? 처음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막 무궁화 달리고 그 다이아몬드 달리고 막 이러신 분들 앞에서 뭐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노비처럼 그 일을 했어요. 장교가 15명인데 혼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막 구두 닦아라 이러면 네 구두 딱 닦고 야 이거 세탁해와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세탁하고 야 이거 휴지통 비워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물컵 씻어 이러면 10몇 개야 또 물컵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야 커피 타와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공노비 국가노비라 이거요. 국가노비 한 달에 9,000원 받아요. 내 월급도 기억나. 한 달에 9,000원인가 몇천 원이요. 그러니까 월급 받은 날야 PX 가자 그러고 빵하고 우유하고 탁 먹으면 끝나. 30분이면 월급 다 얻어. 그냥 동나 그냥 한 맺혔다. 이거 그냥 내가 살과 피로 먹어버려야겠다. 그 PX 가지고 내가 이제 호떡 좋아해서요. 호떡빵. 그래가지고 이제 음료수하고, 예. 그리고 컵라면하고 옆에 후임들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 있는 애들.
먹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9,000원, 한 달 월급. 무제한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16명이 한 명의 쫄병을 무제한으로 돌려먹을 수 있어요. 예? 왜? 그거를 하고 불평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후임이 들어왔어. 후임이 들어오죠. 그러면 난 높은 거야. 난 제대할 때가 이제 3달이 있으면 제대라고, 5달이 있으면 제대라. 3달이 있으면 제대하는데 후임이 안 올. 아니 몇 달이 있으면 하여튼 내가 제대요. 그러면은 중위가 청소를 해야 돼. 내 위가 중위인가 중사인데 중사는 배불뚝이 아저씨예요. 나이가 많어. 중위는 아주 젊고. 중위 아니면 중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쫄다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러니까 불러왔는데 나보다 4살이 많아요. 약혼녀가 있는 분이시래. 와, 늙어가지고 온 거야, 군대를.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 뺀질뺀질이야. 눈치가 빨라.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해야지 이러면 하고. 그리고 또 손이 느려요. 나는 아주 빨리 일을 하는데 아주 굼댕이야, 굼댕이. 자, 시집갈 사람들은 잘 이걸 들으셔야 돼. 이걸 남의 얘기를 하고 군대 얘기를 하고 들으시면 안 돼. 굼뛰어요, 굼뛰어. 이게 뭐냐. 둘째 동서예요. 그러니까 얘를 맏며느리야. 근데 15년 동안 누가 다 뛰었어. 이제 막내 시댁 막내가 이제 장가를 가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설거지 안 한다 이러고 했는데 늙은 아줌마가 오거나 아주 게으른 새댁이 오면 어떡할 거야. 요리도 막 밥을 했더니 죽으래요. 그러면은 이제 첫째 며느리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와 같이 내가 이게 제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도 못 하는 거야. 고시를 패스하고 온 거야. 그러면 장교로 가야지 왜 쫄딱으로 와 그랬대. 쫄딱으로 가면은 군복무 기간이 단축돼서 쫄딱으로 지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고시 패스해서. 명문대학 나왔어요. 명문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약혼하고 온 거야. 고시 패스하고 30 가까이 돼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20대 후반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나이 많은 사람 부려먹질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거 아시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나는 청소하는데 그냥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위아래를 다 챙겨줬어요. 위아래를 다 챙겨두자가 그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 진짜 행복하더라. 행복이 그거야 그냥.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다.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 생활하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내 밑에 하나도 없는데 노예 하나 왔는데 그것도 내 상전이야 그냥. 그러니까 상교들이 내가 일 잘하다가 또 나만 곤란시킵니다. 후임이 들어오면 후임을 부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숙련공 아니겠어요? 청소도 숙련공이 있어. 미숙공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숙련공이니까 숙달된 이게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나 전문가만 찾는 거야. 근데 여전히 9,000원이에요. 몸값은. 그러니까 뭐 무제한이지.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하는데 그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처럼 쉽게 국어를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으려고 하면 굶어라 이거예요. 굶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걸 쫙 싸오고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좋은 분 있으면 좋은 식사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땐 대충 먹고 살고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해요. 잠이 중요해요. 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편히 잘 수 있으면 적게 먹어도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면서 많이 먹이죠. 그건 노예예요. 너 자지 마. 자면 안 돼. 왜요?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밤을 새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 많이 먹여주십시오. 이러면 그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밥이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일 열심히 하자. 사회는 여러분을 그렇게 훈육하고 있어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코로나를 걸려 죽는 게 편한 거지. 예배할 때 누가 감시를 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시당할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재명이나 정세균이 뭔데 자기 눈알에 전자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시를 하겠대. 코로나를 감시하겠대. 코로나 당신 눈깔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서 왜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거야? 우리 피부에 있는 코로나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의학 박사들도 못 봐요. 근데 공무원들, 세균학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그게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무언지를 알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거지를 하고 굶을 수 있어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 엄마 못 되는 거예요. 엄마 못 되는 거. 아빠 못 되는 거예요. 나는요, 최신 영화 중에 국제시장을 좋아해요. 그 국제시장은 내가 70년대 어릴 때 살던 그게 그대로 나와. 나 어릴 때 그 생활이 그대로 나와. 정육점 갔을 때 몰래 이게 신문지로 둘둘 생선 싸주고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뭐가 감동됐냐? 동생이 대학 붙었다고 형이 대학 안 가고 돈 벌어서 동생 학자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그냥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큰 누나가 서울 가서 파출부하고 돈 벌면 시골 동생한테 학비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큰 언니가 파출부하고 청소부 하면서 번 돈을 매일 모아서 안 쓰고 그걸 고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 가라고 대학교 가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낮으셔도 그분들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국제시장에서 꽃분이집 하는 아저씨 있잖아. 무슨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꽃분이집 하는데 그분이 대학을 못 가.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동생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동생 학비를. 그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 근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굶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꼭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안 먹으면 우리 애들한테 먹이고 아니면은 집에 갖고 가세요.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갖고 오든지 집에 갖고 가기 좋게 해야지. 국통에다 이렇게 양재기에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물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갖고 가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을지 집에 갖고 갈지 그거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나는 여기 강사님들 오면 이게 샌드위치나 뭐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거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싫으시면 또 집에 갖고 가셔도 되게 그렇게 해드리지 뭐 여기서 다 드시고 설거지 하거나 이러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기 어린이 책을 꺼내 보으면 자기 책만 딱 꽂지 말고 흩어져 있는 몇 권의 책을 3배 정도를 더 정리를 하고 나와야 그게 제자도인 거예요. 자기가 봤다가 꽂아놓고 그냥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질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자기가 흘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흘린 것까지 내 거 일하면은 2-3배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는 가는 게 제자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교회에 기여하는 게 교회에서 받아가는 것보다 훨씬 많게 저는 살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단지 환난을 대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환난이 오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귀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가만히 교회에 보내서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를 못 믿게 하고 막 목사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통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통장, 종교법인 통장을 만들면은 국가 시진핑 정부나 김일성 정부가 통제를 하겠죠. 종교 탄압하니까. 그러면은 목사는 목줄이 공산당 김일성한테 목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환란 대비해가지고 교회 통장 만들면 안 되고 교인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복음 전도하는데 타격 안 받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를 배신하거나 우리 목사님들 배신할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환란 때는 이상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심지어 이단 새천지인가 신천지인가가 있어요. 예? 그 새천지인가 신천지인가 와가지고 막 교회 어지럽게 한대잖아. 그런 거 와도 끄떡없게 해놨어요, 저는. 신천지 한번 다 불러봐. 나한테 쇠뇌당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건. 12시간 난 설교하거든. 근데 신천지 주립금지 그러지 마. 아무나 와. 신천지가 실제 왔어요. 내가 그 서울역에서 설교하는데 오준영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막 설교를 하는데 느낌이 갑자기 구원파하고 신천지를 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막 갖고 이만희는 그건 미친 것 같은 겁니다. 이랬더니 뒤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단체로 확 나가더라고.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건드린가 확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쫙쫙쫙 막 욕하더니 가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그게 뭐냐? 노숙자 교회에 미혹하러 들어온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기도하고 설교 쭉 노숙자들 예수님 믿으라고 집 나오신 분은 집으로 가족한테로 돌아가시라고. 나 그런 설교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희 생각이 내가 왜 나겠어요? 성령이 주시니까 이만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파들이 갑자기 발떡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발떡 일어나지 않고 한 12시간 내 설교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 그러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내가 갖추질 않았잖아요. 조직이 없는데도 조직을 하고 들어와도 날 못 이긴다니까요. 내 패거리를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패거리를 만들어도 교회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패거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거리가 있으면 저쪽도 패거리를 갖고 휘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죠. 저쪽은 마귀 편에선 돈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수 중에 제가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교회나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저를 카피를 하려면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일단 교회 현찰을 은행에서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교회, 가난한 고아한테 다 나눠주고 월세살이 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치인들한테 센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넉넉하게 살고 넉넉한 교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물론 그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겠지만 환란을 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환란 한번 5년 동안 왔죠, 문재인 씨. 버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 문재인 씨보다 더한 게 올 것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문재인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2-3명의 청년이 여기 몰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요. 청소년. 좋아요. 근데 그런 영성으로는 이제 청년이 되고 20대, 30대가 되면 스캔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는 집에서 해와야 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교회는 헌금을 한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전체 교인들 헌금을 자기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회장님, 장로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찍소리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눈치 다 봐요. 목사님도 부자 눈치 봐야 돼. 집사님들도 봐야 돼. 돈 못 벌면 교회에서 청소해야 돼. 돈 많이 벌면 청소 안 해. 다 부려. 그거예요. 미국 교회 가시죠? 담임 목사죠? 월급 안 줘요. 조금 줘요. 그리고 교인 집사님 식당에서 교회 부목사 청소시켜요. 청소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부려먹는 청소부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 수준이 그렇게 개차반이에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자기 중국 식당 청소부로 웨이터로 들이면 안 되지. 그러면은 자기 어린 자녀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겠어요? 아, 우리 엄마가 부리는 청소부야. 설거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죠? 그게 미국 교회의 현상인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인 거예요. 미국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한미연합해서 미국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동네가 그래요. 기독교 동네가 아닌 데는 소동 같아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런 교회 다 회개시키려고 제가 이 사역 하는 겁니다. 제가 애들을 라틴어 아까 가르쳤어요. 프랑스어 가르쳤어요. 복사비 많이 들 때는 막 저기 선교사님들 것까지 카피를 해서 수십 장 하나에 그렇게 수십 장씩 해요. 예? 몇만 원씩 들어요. 회비 안 받아요. 내가 다 내 주머니 돈으로 다 하는 거지. 그리고 굽는단 말이에요. 근데 굶고 설거지하고 그래야지 시댁 가가지고 어떻게 설거지하고 먹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시댁 가서 한번 금식하고 두세 시간 막 일하다가 딱 해드리고 저는 먹었어요 어머님 이러고 딱 나와야지 교회 봉사죠. 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 에?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에? 에? 엉터리 교회 에서 잘못된 거지. 교회 가지고 먹고 마시자.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물론 먹고 마시세요 이제. 예. 그러나 나는 교회 예배당에서 금식하라 이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면 누가 잘 먹죠? 그러면은 집에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집에서. 여기서 요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 여자분들은요 기세 싸움에서 내가 요리했어. 네가 요리한 것보다 내가 맛있어.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한 게 조금 맛없게 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리한 게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 소금 치지 마. 아니에요. 쳐야 돼요. 치지 말라니까. 안 쳐야 돼요. 치라니까. 안 쳐야 돼. 소금 갖고 싸움 3차 대전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기질이. 평소에 그렇게 산 게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와서 주간 폐쇄하고 저건 설거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벙한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들의 죄가 더 많아요. 다 여자들은요 머리가 그냥 컴퓨터 같아. 남자들은요 멍해가지고 그냥 네 알았어요. 아, 네 좋아요. 남자요. 여자는 아주 똑똑합니다. 어머 그러세요.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뒤에서 그냥 막 돌리고 앞에서는 또 따르게 돌리고. 뭐 여자 센스 있습니다. 세련됩니다. 아름답습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가 골치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이게 여자들도 여자들만 딱 모이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띠란 남자 하나 딱 끼죠. 그러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띠란 남자가 필요하다니까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여 푹 가라앉혀버려요. 띠라거든. 네? 건강하고 성실하고 띠래. 이러면은 그 남자가 여자 사이에 딱 분위기 딱 캄다운 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공부 못하는지도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나 지식이 더해지며 빨리 오고 갈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후에 박사학위가 일반화된다고. 그리고 대학이 끝났어요. 대학이 지식이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서 직장을 못 구해요. 그래서 대학은 빨리 나와야 돼. 박사학위도 빨리 받는 게 좋아. 그럼 너무 명문대 가려고 25살까지 서울대 가려고 재수를 많이 하고 이런 짓거리는 끝났다. 이게 끝났다. 나이가 찼으면 빨리 지나가라. 명문대 못 갔으면 빨리 그 지방대로 또 빨리 가거나 사이버나 방송대라도 빨리 가서 자기 과정을 빨리 마치고 다음 단계로 또 공부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빨리빨리. 내가 악한 시대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 근데 자꾸만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자꾸만 뭔가 늘어져. 안 된다. 교회라는 거에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세요. 교회라는 거에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마세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잠을 푹 주무세요. 잠을 푹 주무세요. 몸이 힘드신 영혼들은. 불쌍하잖아요. 힘들게 살아서. 그럼 잠을 많이 자고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게 믿음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피곤해. 좀 괴로워. 그런데 사람한테 시달려. 근데 교회 가서 사람을 사귀고 막 그러면 자기 힘든 게 사람을 사귀는 것도 일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직업을 가졌는데 사람을 더 사귀어야 신앙을 한다고요. 그런 종류의 교회는 멀리해야 돼요. 사람한테 지친 영혼은. 그냥 가서 찬양하고 집에 오는 게 나은 교회가 있다고요. 너무 사람 관계 너무 일만 해서 외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 만나는 교회를 가시라 이거요. 근데 너무 외로워.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사람 못 만나게 하잖아. 남자끼리 2-3명이서 야 여자로 체인지 될까봐 모이지 마. 기도해 기도. 이러잖아요. 여기서 여자 아줌마들 봉사하죠. 봉사해서 어떻게 해요? 막 교회 일하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제 짜증난다니까. 집안일을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습관이에요, 습관. 먹지 않고 내가 대접만 하고 했으니까 더 오래 있으면 내가 지치겠다 이러면 얼른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계속 그러면은 거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차린 밥상에 여러분이 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와 자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차린 다음에는 빠져야지. 근데 강제로 먹으라고 막 이럴 때는 그분들의 요청과 요청에 호응에 힘입어가지고 살짝 먹고 나와야지. 그래야 자기 폼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 속에 있어라. 그리고 상속에 청할 때만 해라. 그게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딸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굽는 걸 잘해야 돼요. 굽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 잽대를 많이 해주고 자기는 먹지 않아.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자예요. 자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면 안 먹어도 돼. 그럼 멋지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대접받는 건 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난 바쁘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직원을 많이 거느리는 것도요, 일이에요. 직원을 부려먹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직원한테 대접받는 것도 일이에요. 후자노.
그러니까 자기가 팔다리 건강해지고 다 해먹는 게 편하지. 비서한테 커피 좀 타와. 야, 맛이 왜 이러냐 이거. 좀 더 잘 타와. 어?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커피 먹으면서 부려먹고 짜증내고 또 월급도 줘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기관장을 하고 있어요. 돌대가리들. 에? 진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데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짓 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부가 기업체 어떻게 강탈을 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여러분 공무원으로 먹고 사는 연관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럼 거의 인구 비례적으로 공산주의로 갔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싫어도 세금으로 벌어먹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얹혀서 사는 인간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공무원이 100만 명이고 그 월급 받는 사람으로 먹고 사는 가족과 이 관련 업종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삼성현대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은 안 하고 행정관료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벌려야지 자기가 승진을 하는 거야. 일을 벌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국민을 갉아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국가 구조 자체가 일하는 백성을 갉아 죽여 없애. 갉아먹는 벌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국가 착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누가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1,000만 명 누가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일하고 안 먹는 사람이 딱 일을 할 때 노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노조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나 하나 때문에 니네 1,000명이 먹고 사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린이 1명 때문에 1,000명이 먹고 살게 해서 단체 1,000명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찍소리 마. 그러니까 이 1,000명은 공산주의자거든.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버리고 그 사장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싫어요. 우리 사장님이 최고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판을. 김일성 아웃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사회주의로 가더라도 자본주의로 가더라도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 잘하려는 중고등학교 걸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명문대학교 갈 애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근데 자꾸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50명 중에 반에서 40등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고3 1년 반 동안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웃긴 소리요 그거. 초등학교 때 결정 다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은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잘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많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되바라질까 봐. 효도 못하는데 그놈이 뭐 서울대가 뭔 상관이요. 효도를 못하는데 따뜻하게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밥 안 먹고 그걸 즐길 수 있어야지 그 따뜻한 사람이 되지. 자기가 밥하고 설거지했는데 같이 먹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바쁘면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싹 빠지면은 고맙죠. 먹기만 한 사람. 그러니까 고마움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요. 내가 음식 재료 했어요. 막 했어요. 잘 먹였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하고 헹구는 것만 어린 애들한테 맡기고 싹 갔어. 못 먹고. 너무 바쁜데도 와서 그거 해줬어. 그러면 먹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죠. 미안해하겠죠. 고마우면서 미안해하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해보세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고요. 여러분 버스한테 흔들리면 멀미가 나지만 버스에서 뛰고 있으면 자기가 멀미가 안 나요. 근데 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보다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저기 하는 것도 전부 애들 훌륭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정기 고문당하신 정갈렙 선교사님을 외부 활동으로 대표하시는 분으로 다 하지 나는 교육 목사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난 유명한 사람 만날 길을 없애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명한 사람 관계가 없잖아. 영적으로 나는 하늘나라에서 명예와 존귀를 얻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챙겨드렸으니까 나는 내 복이 넘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본적으로 그걸 해놓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시편 14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죠. 무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혼자 마음에 독백하는 인간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유대인 중에 무신론자들이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전 국민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벌금을 물렸어요. 그때 영국이 잘 됐어요. 강대국이 됐어요. 예배를 전 국민이. 근데도 강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듯이 유대 다윗 왕 때는 전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고 믿으면서 국가적으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인용하죠. 로마서 3장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주석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라 행하는 네가 왜 성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러면서 2장에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러고는 2장 다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3장 1절에 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이냐 3장 1, 2, 3절 나오고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우리가 안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쩔 거야. 있다고 식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안 믿으면 나는 어떡하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봐.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은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당하셨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나타나요.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유태인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하늘에서 두루 감찰하시니 무신론자 중에 유대인 무신론자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유대인은 나을 게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는 다 죄인이요.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선한 자가 없다. 온전한 자가 없다. 했어요. 예? 에스겔서에 욥과 다니엘과 예? 노아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행실이 온전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게 인생에서 하나도 없고 매 순간마다 나쁜 생각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주석이 틀리단 말이에요. 구약을 공부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8월에 FTA가 체결이 이스라엘하고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왜 줘? 유대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생각으로 판정을 한 사람, 판단 이미 예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데 행실이 온전한 사람 봤어요? 못 봤다 이거예요.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치고 행실과 언행에 온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죠. 그러면은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무신론자 룰에 맞춰가지고 선행을 하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 중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중에 선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자기가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비방을 해도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라고 해석을 다 해요. 심지어 주석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을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로마서 3장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묘수다 이거예요. 14장 1절 상반부는 생략하고 하반절만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경외하지 않고 시편과 모세의 글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들이 지가 죄를 지니까 다른 모든 인류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죄를 지은 거는 아담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건 확실해요. 죽으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착해도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타락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 반대로 또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도 죄와 저항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는 게 믿음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죽기 전까지 죄의 법이 몸속에 박혀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의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게 다 죄의 법을 장착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걸 싸워 이기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 하는 거를 보니 천사도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천사 몸속에는 죄의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거룩히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죄의 법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죄야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확 눌러버리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죄라는 1톤짜리 납덩어리가 있는데 몸이 가벼운 사람하고 마라톤 하는데 1톤짜리 납덩어리를 갖고 뛰는 마라토너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1톤짜리 납덩어리라는 죄덩어리가 없는 천사가 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확정을 해버리고 착각을 하는 인간은 지 멋대로 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얼마나 허접하게 엉터리로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접하게 가리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허접하게 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사니까 성경을 더럽혀서 원래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가 들어온 건데 인류는 다 더럽다고 얘기하고 자기 들어온 건 아담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기 정도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랬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착각을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14장 1절 상반절을 생략을 해버리고 하반절만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것들 다 함부로 죄 짓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함부로 해석하다가 지옥으로 오부지게 많이 들어가요. 에? 뭐 다 간음하는 거라고요? 다윗도 간음했다고요? 그래서 다 간음할 수 있다고요? 도적질을 한다고요? 다 도적질 하니까 뭐 도적질 안 사람 어디 있어? 뇌물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삼성한테 뇌물 안 받는 기업체가 어디 있어? 정치인이 공무원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뇌물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뇌물 안 받으시는 공무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을 갖고 너무 모든 인류는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리키는데, 이거는 제한적으로 유태민족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 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게 이르기를, 사회적으로 하나님 없어요 라고 외치질 않고,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다윗이래.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 사람의 정직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정직함이 드러나니까 신앙 없는 게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중요지책에 안 세웠겠죠.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판단하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실제 생활에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요지책에 임명 안 했겠죠, 다윗이.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실 여전히 나쁜 짓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사이에 엄청난 선행과 악행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벼랑 그냥 협곡이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53편을 보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자기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는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로마서에 인용했죠. 그러니까 14장과 53장은 더블장이에요.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왜 두 번이 예언이 돼 있냐? 14장과 시편, 14장, 53장 왜 두 번이 돼 있냐? 바울 로마서 3장 엉터리로 해석할까 봐 경고 때리시느라고 바울이 나타나기 1000년 전에 두 번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예언서는 한 번만 하고 중복 예언이 기록이 안 되게 하세요. 이거 왜 중복된 거예요? 무지무지 중에서 두 번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가 선행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나은 자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3장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판단하실 때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 너 나 안 믿어? 나 하나님인데 너 안 믿어? 나 예수님인데 너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한테 오실 때 선한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하시고 체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며. 그럼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제대로 사는 게 없니?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겨버리시려고 덤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래요. 어쩔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나 좀 믿어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악한 놈들 잘만 살대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쭉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 하는 행실 좀 보자. 이러고 다 뒤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무신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학교 가서 진화론 가르칠 때 진화론 거기다 동글배기 쳐.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회사 가서는 불신자처럼,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누구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원약 꼭 지키세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를 감춰. 박해가 오니까, 왕따가 오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못하고 로마서를 통해 선을 행한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까지 전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 있죠. 그렇게 가리킬까 봐 이게 2번 시편에 2번 기록이 된 거예요. 무신론자한테 적용하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인용할 때 그걸 싹 빼버리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간다. 예?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키우는 사람마다 지옥에 가니까 예? 삼손처럼 눈알 빠져서 회개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삼손이 여자가 아주 드릴라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눈알이 드릴 빠지는 거야 그냥. 예? 이름이 드릴라야. 얼마나 눈알이 빠지도록 예쁜지. 그러니까 눈알이 드릴 빠지는 거야. 드르륵 해가지고. 예? 눈알이 뽑혔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게 마누라요? 부인이 아니요. 기생이요, 기생. 술집 여자하고 놀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기생집 가서 술집에서 놀아날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제대로 모르는 그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남녀끼리 이렇게 섞여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해가고 대학 수련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캔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교회 이미지 들어올까봐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교회들이 다 감춰요. 교회에서 자녀들 어린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 이름 더럽힌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교인 떨어질까봐 다 감추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 어린 영혼들이 정신없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근데 꼭 중고등학교 부를 해야겠어요? 대학 부를 꼭 해야겠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못 알아먹는 단어 없잖아. 아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경건하게 사는데 늙은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 아 중학생이 대학생 설교 들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 대학생의 죄인인데. 초등학생은 제일 믿음 없는 대학생 시켜요. 대학교 언니한테 시켜. 대학교 오빠한테 시켜. 왜? 초등학생이니까 대학생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대. 아니에요. 미국 유치원 가보세요. 대학생이 가르쳐 유치원 선생님 다 할머니요. 할머니요. 애들 다 키워본 사람이 유치원 선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명문 유치원은요. 자녀를 친자녀를 다 키우고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겪어볼 대로 다 겪고 학부모의 입장까지 학부모가 자기 딸뻘이야. 그런 분이 교육자가 돼요. 그리고 여대생은요 보조교사로만 붙지 전교사로 붙질 않아요. 유치원 전교사는 할머니들이 50이 넘어야지 돼요. 응?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기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어린 갓난 애기들 유치원생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안심이 되는 거지. 힘든 건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도와주거나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알바 뛰러 오면은 그 애들 좀 챙겨주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 챙겨주지만 그러니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건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 목사님이 해야 된다니까. 어린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걸 가로막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어린이를 직접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 집안에 어린 자녀가 잘 되면은 그 집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창조주시죠. 창조주께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어린이를 잘 아시겠어. 그러니까 야, 얼라들은 예수님한테 근접하지 마. 높은 어른들만 접근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2제자가 싸웠어요. 우리가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전도사들이 어린이들을 훈육할 때 흠없이 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를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라들은 그냥 하고 어른들은 어른스럽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어른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은 저 식구금을 봐도 되고 어린애들은 식구금을 안 봐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식구금 못 보죠? 그러면 어른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에이 더럽다. 그런 거 불륜이다. 불륜, 스캔들 난다. 예? 이런 불륜이다. 이러면은 어른들도 그런 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 드라마가 나면 저거 어떻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저거 어린이 관람 가라고 하면서 이상한 거 나오네. 얘들아, 저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른은 괜찮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뭐 트럭으로 치어 죽이고 막 뭐 중앙정보부에서 죽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며 꿈에. 아니 동교동 가니까 그 동교동 집이 박물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가댁이 동교동에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외할머니 댁이 헐렸나 갔더니 헐렸더라고. 옛날 집이. 근데 그 집에서 멀지 않은데 가니까 연세대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 동교동 자택이. 박물관이 됐는데 연대에서 운영하더라고. 갔더니 앞에 계서 입은 의상이고 뭐 쫙 돼 있는데 거기에 그 흑백 테레비로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살렸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이호 여사도 기독교인으로 쫙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인들은 성인영화관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XXX 등급 뭐 X 등급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한테 아서라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러면 어른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믿으시는 신앙은 아니고 자기가 뭐 죽을 위기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상인지 그게 착각인지 하여튼 그냥 살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박물관에 그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2층 가니까 막 옷이 전시돼 있어. 그렇구나. 우리 외할머니 때 근처에 왔다가 이런 것도 보네. 이러고는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정치할 때 그 윤리 수준 보면 예수님의 윤리 수준으로 정치인 분들이 못하더라고. 결국은 권력 싸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윤리가 쓰레기장 수준이에요. 권력 투쟁에 미친 사람들은 윤리가요, 사실은 개돼지 수준이에요, 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불의 때문에 정의를 구하지만 그분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지 그분이 예수님 수준이라 정치인들 억울한 거를 도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돼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외치시는 분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유명한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들 그 신앙과 윤리가 성경 예수님 설교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걸 높여 놓으려면 어린애 때부터 그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래 핸드폰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른도 그게 음란에 들어간다고. 목사도 그거 딱 들어가면 중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해야 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걸 보면은 바로 즉시 나 이런 죄 지었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형님이나 누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어른들이라도 다 갖고 있으면 복된 사람이고 어른인데 그런 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대통령이거든. 그럼 말하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게 자빠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본이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절대 조그만 것도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됐는데 죄를 함부로 못 짓잖아요. 결혼 전에는 죄를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기보다 귀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의 좋은 길을 깔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흠없이 살고 열심히 살게 돼요. 부모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한테 신세 만지고 부모는 다 잃어버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면 사실은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하나님처럼 네가 점점 변해갔다. 언제부터요? 네가 아기 낳고 키울 때부터. 희생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댁을 가서 설거지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데 차려주니까 다 처먹어 지네끼리.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줘.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기가 다 처먹어. 엄마는 하나도 못 먹어. 그래도 아기야 잘 커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성품이 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기를 얻으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 사랑하는 거랑 자기 자녀 사랑하는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53장과 14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은 행실을 선행을 하는 게 있나 보려고 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하신즉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실제 계실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며. 그러면 확인 좀 해보고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김명영 교수님, 이재만 선교사님.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랜드 캐년에 왜 바다 생명체만 가득 찼느냐. 이게 노아 홍수의 증거다. 막 펄펄 뛰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좀 찾아봐. 찾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있나? 찾았어.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찾으려는 증거를 생각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 마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없을 거야라고 확정을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분명히 보여서 핑계댈 수 없게끔 하나님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믿는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3장 가시겠어요. 이제 마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랑 FTA 해서 국가끼리 경제를 한 국가로 만들자고 지금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사인 하나만 나면 양국이 그게 완전히 확정이 되는 법률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무관세가 된다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조를 잘해. 서로 연합이 되면 시너지가 높아져요. 그럴 때 구약이 얘기하는 걸 정확히 이해를 안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안 돼요. 성경 구약을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구약을 무식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을 엉터리 해석을 해서 기독교인은 다 죄를 짓는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노아, 욥, 다니엘 이런 것들도 다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그들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구약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구약을 없이 여기는 엉터리 신자들한테 뭐라고 반응했어요? 나 예수 믿는 것들 멀리 하겠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제대로 하려면 구약도 알고 로마서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자, 3절,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3절. 어떤 사람이 안 믿었으면 어찌하리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함이 3장 3절. 그 사람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믿부심이라고 돼 있으나 믿음이라고 원문에 돼 있어요. 어떤 인간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범사의 유익이 많다. 유대인한테. 근데 성경이 있는데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는 뜻이에요. 이게.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꽝이라 이거예요.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유익은 많지만 만일 성경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앙을 폐지시킬 수 있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어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어? 저것들이 인간들이 그러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집단적으로 안 믿는다 하여도. 왜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됐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구약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당하실 때라고 돼 있어요. 판단 당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판단을 당하시죠. 하나님 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작당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 당하실 때 이기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9절,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9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아까 읽은 시편 14편 53편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면서 기록을 인용을 했죠. 이게 유대인은 나으뇨? 하나도 나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3절에 안 믿으면 다 무효가 돼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어요. 할례를 받기까지 해도 하나님이 없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이방인하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하고 무신론자는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유대인이 고백할 때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처리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약을 언급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노아도 선을 행하는 게 없고 바울도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고 베드로도 죽일 놈이고 요한도 죽일 놈이고 주기철도 죽일 놈이고 소냐원도 죽일 놈이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가르쳐버려요. 결국 뭐예요? 지가 주기철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지가 순교자 이사야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지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손영원 목사님 레벨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악한 놈들이 주석을 이따구 식으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순교자급으로 자기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자기가 순교자하고 급이 같다는 거예요. 순교자도 선한 게 하나도 없거든. 요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엉터리로 풀어서 지죄를 회개 안 하고 죽어버리도록 자동장치가 걸려 있어요. 여기 로마서 3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려면 자기가 안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안 먹고 요리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승질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는요, 윗사람 없을 때 먹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요, 대령님이 우리 사무실에 제일 높으셨는데 대령님하고 먹으면 내가 불편하지. 나는 먹을 때요, 몰래 냉장고에서 먹을 거 꺼내가지고 혼자 처먹을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군대에서. 대령님이 커피 타와라 이래요. 그럼 나 어린 청년이니까 늙으신 대령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럼 뭐 드세요 이러고 쫄따구끼리 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장교하고 먹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차려드리고 싹 빠지는 게 편한 거지. 같이 먹자 이러면 저는 됐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러고 딱 나와야지 내가 편한 거지. 그래서 같이 좀 먹죠. 이러면 판을 모르는 거예요. 난 쫄따고 그분은 대령이에요. 별 승진할 사람인데 어디서 같이 밥을 먹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뭐를 하려면 할 바를 다 하고 이게 발을 뒤로 물러서야지 그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리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자기 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시고 예수님이 구조적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지키면 어디서나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평안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지혜의 길로 모든 것을 머리 돌리지 않았는데 머리 짱구 돌리는 사람보다 항상 10걸음 앞서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복음서를 머리 써서 지키지 말고 습관화해서 지키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안 나는 것은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멀리 두고 존중을 해드리고 남자끼리 이렇게 할 때 스캔들이 안 나지. 남녀가 섞여 있으면 헛소문이라도 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헛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손해는 누구한테 당해? 남자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즘 남자 불쌍해. 예? 보디발 부인이요. 어머머! 요셉이가요. 어머머! 나를 어떻게 수작 걸라고 했어요? 어머나! 사실은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체포당했어. 아니에요. 내 말 들어보세요. 야, 이 새끼야. 조용해, 이 새끼야. 잡아 넣었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회장님이 여비서를 딱 드렸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예? 여비서가 여시가 걸렸대 봐. 그러면 경찰서에, 어머머! 또 하는 거지. 이제 보디발 부인 작전. 그러면 회장이 끌려가. 검찰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여자보다 더 큰 문제가 돈 문제예요. 교회 재산을 많이 했죠. 잘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카톨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홍진 신부가 뭐 꽃동네 재정을 잘못 썼네 이러고 막 괴롭히려고 그걸 고소를 해서 재판을 다 하고 나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꽃동네에서 또 알리는 거야.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그 카톨릭을 욕을 하겠습니까? 카톨릭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그런 게 또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님만 전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하지. 이게 교회를 뭐 키울 의도는 없어요, 사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도록 전파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노인으로부터 갓난아기까지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환난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가난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다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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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아 마가레비아라 바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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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 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 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